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인 요양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어느 노인이 이렇게 남긴 낙서장에서 발견된 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다 위세치 말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자랑치 말고, 명예가 있다고 뽐내지 마소. 다 소용없더이다. 나이 들고 병들어 눈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너나 없고 남의 손 빌려 하루를 살더이다. 그래도 살아있어 남의 손에 끼니를 이어가며 똥오줌도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구려. 당당했던 그 거센 그 모습이 허망하구려. 내 형제 내 식구가 최고인 양 남을 업신여기지 마시구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형제 식구 아닌 바로 그 남들이 어쩌면 이토록 고맙게 해주는지 웃는 얼굴로 따뜻한 미소 지으며 날 이렇게 잘도 돌봐주더이다. 아들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가 되니 남남이 되고, 대학 가면 사촌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고, 군대 다녀오면 팔촌이더이다. 장가 가면 사돈이 되고, 얘 낳으면 내 나라 동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더이다. 딸 둘이에 아들 낳으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인데, 딸 하나에 아들 낳으면 동메달이고,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더라. 아들 장가 가면 희미한 옛 그림자 되고, 며느리 먼 당신이 되고, 딸은 아직도 내 사랑이구려. 자식을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 아들은 큰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딸은 예쁜 도둑이더라. 그리고 며느리는 딸로 착각하지 말고 사위는 아들로 착각하는 일 마시오. 인생 다 부질없더이다. 병석에 누워있는 어떤 할아버지의 글입니다. 인생이 다 끝나가는 이 노령의 푸념이 한스러울 뿐이구려. 친구여, 나이가 들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불평이랑 하지 마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적당히 아는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친구여,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마소. 적당히 져 죽으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친구여, 돈 욕심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아 가시구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삶을 살아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위로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위로 오는 지혜는 양순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우리는 그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위로 오는 지혜는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오는 지혜는 양순합니다. 야고보는 17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양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양순. 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보면 이 학생은 양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안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성적표를 보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순, 그 이름도 양순. 네, 양순은 유페이데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종하다,
쉽게 순종하는, 그리고 또 고분고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순은 거칠고 완고한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당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양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순은 무엇이냐? 복종하는 태도와 그리고 유순한 성품을 말해줍니다. 온유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특히 양순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바보가 되지 말라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보가 되지 말라고 교육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부터 배우게 하는 것이다. 네. 오늘날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분,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을 만족스럽게 하는 아이들의 덕목은 똑똑함과 야무짐입니까? 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야무지게 하고 똑똑하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 아이 잘한다. 그래, 잘한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손해보지 않는 법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성품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좀처럼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춘기 아이들이 정말 무섭다고 하나같이 다 어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사춘기의 그 아이들의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른들은 그냥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나를 해칠까봐. 네. 올바른 말을 못해주고 지나갑니다. 큰일 나죠. 얘들아, 너 싸우지 마, 담배 피우지 마, 막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눈 부릅뜨고 쳐다보죠. 그죠? 여러분, 요즘에 김정은보다 더 막무가내고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네, 중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중학생들. 김정은보다 더 막무가내래요. 더 무서운 애들이 중학생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한가하는 것이 이미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똑똑함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 똑똑함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야무짐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다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인 모범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무 잘못도 없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떨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아니요가 없다. 아니요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니요, 나 못합니다. 아니요가 없다. 오직 예, 못해도 예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 있었는데 그 이루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순한 우리의 성품 그리고 마음 자세 없이 하나님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모세의 능력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 모세의 온유한 인격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그를 선택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삭을 보면 이삭도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의 온유한 성품은 자기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박당해주는 그 모리아 제단에서 더 이삭의 그런 성품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 같으면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하고 성숙한 성품을 가진 이삭은 그의 그 성품과 그렇게 같은 평생을 순탄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신앙의 소유자인데도 성품이 억척스럽고 욕심 많고 꽤 많은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삶은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고통의 생애였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 때에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는 그 생애도 부드럽고 순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성경에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루어오는 지혜는 편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17절에서 하늘로 내려오는 지혜는 편벽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편벽이 무엇입니까? 아디아크리토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하다라는 이 의미를 지닌 또 디아크리노의 합성어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 구별되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편벽은 예무만 보고 판단하거나 여러분 공정성을 잃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또 그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를 보고 그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어떤 가방을 들었는가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가 얼마만큼의 돈을 소유했는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가 얼마나 학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나 대접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A급의 호텔을 작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작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망신을 줍니다. 그리고 망신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은 철저하게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여러분 모십니다. 제가 3년 전에 강남에 있는 모 호텔에 예배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차는 이제 소나타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소나타였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안내하는 사람은 저리로 올라가세요. 퉁명스럽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멀리 있는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입구에 있는 그 안내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외제차가 들어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손수 운전을 해가지고 여러분 파킹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어디 가서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구나. 이 세상이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4절을 보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외모로 평가하는 심각성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람인 거로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그런 중량감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보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 여러분, 심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부가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키가 작든지 크든지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 마음 중심. 이 중심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에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의 비행기를 탔을 때 이런 게 저에게 몸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한국이 정말 외모주의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비행기를 탔을 때. 미국의 비행기 안에 안내하는 분들은 다 뚱뚱하고 나이도 많고요. 우리한테 짜증도 내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비행기나 안내하는 분들 어떠세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쭉쭉 빵빵이죠. 그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한국이 외모주의구나. 외모를 보는구나. 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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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모를 보면서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준과 잣대로 이렇게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키가 크냐, 그가 얼마나 외모가 잘생겼느냐, 외모가 얼마나 날씬하느냐,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 어느 학교의 출신이냐, 이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저급한 그런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 문화인 것입니까? 외모와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혀가지고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회적으로 길러낸 인재를 회사에 사장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인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을 CEO로 앉힙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뒷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이 사회와 국가를 젖먹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만 보고 평가한다면 이 사회의 병폐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회와 국가에 더 많은 인재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타락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 있는 사회와 국가를 우리는 되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회와 지혜 있는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부터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편벽을 버려야 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못된 인습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가치관을 뛰어넘는 믿음의 지혜로 편벽으로 병들어 있는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참된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던 스튜어드 사장은 점원들에게 정직한 상거래를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신상품을 들여온 직원들에게 솔직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은 상품을 세밀히 살펴보면서 색상이 눈에 이렇게 끌진 않지만은 이렇다 할 특색이 없고 또 바느질도 허술해 보인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년 손님이 들어와서 그 신상품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점원은 잽싸게 손님에게 상품을 과정해서 칭찬했고 손님은 그 상품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튜어드가 신사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손님, 이 상품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은 상품이 들어왔을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서 있던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손님도 의아해 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튜어드의 양심적인 상술에 감탄했습니다. 스튜어드는 돈벌이보다 먼저 고객을 생각하는 제일주의, 그걸로 인해서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개인과 사회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서로 믿고 돕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직원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손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화점 사장은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을 하여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임이나 거짓말은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속임과 거짓이 탈로 나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김없이 17절에서 하나님의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짓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은 바로 속임수를 말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는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속이느냐,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지혜를 평가하는 주요 잣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속임수를 매일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이 말로 인해 가지고 하와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여러분 생각에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와가 어리석은 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고 흡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저는 지혜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와는 사단의 속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속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아닌 사단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왕입니다. 능한 사단의 속임수가 하와로 하여금 속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의 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와서 속이는 사단이 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만의 천재입니다. 기만의 천재. 그들은 속으로는 골물대로 그렇게 골문 인격 파탄자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만의 천재답게 자신들을 잘 위장했습니다. 긴 옷에 경문을 차고 다니면서 항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함에 열중한 사람들입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같이 누것을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해당과 길 어귀에서 2 손을 쫙 들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11조 꼬박꼬박 주일날에서 꼬박꼬박 안식일 잘 지키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볼 때의 판단입니다. 그들의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의 눈길까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위장된 모습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혼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는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든 마귀의 자기 자신이 마귀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괴사도 없으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짓, 여기 이 전 성경은 괴사라고 말합니다. 이 괴사라, 이 거짓이라는 말의 원어는 돌로스입니다. 이 말은 믿기 덧 올가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활, 수책, 기만, 그리고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저는 창세기 3장 1절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단적인 지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속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거짓이나 이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 내려진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속임으로써 세상의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살면서 위로 내려오는 그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 내려오는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야만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위로 내려지는 지혜의 자리에 서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최종적인 생의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남을 속이면서 지혜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지혜롭기를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이 바로 지혜입니다. 정직하게 살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은 성공이요, 여러분,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속이려는 거짓의 생각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8절의 야고보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심고 거두는 농경의 원리를 따르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곧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이로 오는 이 지혜에 대한 결론으로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이유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현명해 보이고 결과 역시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로 오는 이 지혜는 이 지혜로 사는 삶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그 결과 역시 불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주장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에 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비참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위로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비록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궁극적인 열매와 보상 그리고 여러분 구원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10절을 보면은 야곱의 바로는 세상의 지혜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자 나름대로 지혜를 짜가지고 이들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를 역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또 바로는 참담한 실패와 그리고 심판으로 처절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도 보면 3장에서 7장을 보면은 페르시아 시대의 하만 어떻습니까? 하만 역시 나름대로 이 세상의 지혜로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함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입한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려 죽는 수치와 파멸을 그렇게 당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위로 오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았던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장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지혜가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똑똑하고 야무지고 여러분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 가장 확실하면서 지혜로운 길임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보낼지라도 오직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서 거룩하고 양순하고 정직한 삶을 여러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궁극적인 그런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